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이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기 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인생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온 전신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성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예배를 지켜보시며 우리들의 작은 근심과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품에 품어 편히 쉬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종료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번 주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반복된 죄를 저지르며 철없는 아이들같이 살아왔던 우리들을 이 시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온 성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온 성도들 믿음이 성장하여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보내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에게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기독교 국가로 세워져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교회와 나라와 세계 속에 위대한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을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주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하시는 원로 김재성 목사님과 선요한 선교사님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느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큰 은혜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발명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속도 혁명을 일으킨 바퀴가 발견되어졌다. 이것은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문자가 발명이 되어지고 인쇄술과 컴퓨터, 그리고 전화나 비행기, 또 종이, 시계, 냉장고, 나침판, 전기, 또 모바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라고는 수레바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17년에 영국의 외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벨푸어 선언을 했습니다. 이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외무상인데 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수립이 되어지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발생했던 르네상스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문주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수학과 과학과 그리고 천문학, 문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것도 참 역사상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에서 불행을 가져온 사건도 있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엄청난 불행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1914년도 6월 18일 일어났던 사라예보 사건이죠. 거기에서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청년 한 사람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암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총성 한 발로 인해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어지죠. 그 1차 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에 일어났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자, 이것은 엄청난 인류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역사상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을 준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류를 살리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큰 행복과 그리고 꿈을 허락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969년 7월 21일 날 11시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던 사건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이 순간 미국의 당시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방송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참으로 온 인류와 모든 나라가 함께 감탄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후에 인류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행복해지거나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은 더 증가했고요, 폭력과 전쟁이 난무했고 불의와 불법은 세상에 더욱더 충만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인간이 달에 착륙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구상에 오신 순간이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은요, 어둠이 빛이 되어지는 순간이었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하신 그때부터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 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하고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소개하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종교와 율법과 예배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입성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복음서 4곳에서 모두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와 율법과 예배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유월절 절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죠. 그 고난을 당하던 선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하실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9가지 심각한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그래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선민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그리고 모든 귀족들과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장자를 비롯해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에 난 짐승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나타나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이 내용의 말씀을 미리 예언한 것이 그 앞장에 11장 5절에 나타나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몇 돌 뒤에 있는 몸뚱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각 가정마다 죽은 장자의 시체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는 것이죠. 한 집이 아닙니다. 한 동네가 아닙니다. 한 도시가 아닙니다. 온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순식간에 다 떼죽음을 당한 것이죠.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애굽의 다음 왕위를 계승받게 될 장자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양의 피를 집 자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들의 집안에 있는 장자는 모두 다 살아났다는 거죠.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 피 묻어 있는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 넘어간다는 뜻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뜻이 뭐라고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마다 그 절기를 성대하게 지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유대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이 절기 동안에 희생되어졌던 양의 숫자가 약 15만 마리나 된다라고 하죠. 그러한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뚜벅뚜벅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일찍 이사야는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안을 한번 볼까요? 성안에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벳박의 근처 마을에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밀물처럼 몰려들기 시작하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몰려든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들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소문을 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분,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분,
범인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권세 있고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라고 한다면, 저 능력 있는 예수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저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 새롭게 해서 이 나라를 능력 있는 나라로, 권세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펼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련나무 가지를 길에 펼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를 크게 외치면서 찬송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백성들의 호산나 소리를 크게 높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유대인의 왕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 납자에서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왕, 다윗보다도 탁월한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위대한 순간에 저 예루살렘 연도에 울려 퍼졌던 뜨거운 함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호산나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 그 속에 감격의 외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기면서 그들의 찬양을 불렀다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찬송가 141장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의 즐거운 노래로 그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찬송가 46장에도 보면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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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격이 차고 넘치십니까? 죄인 되어 형벌 받을 자, 지옥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을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진 이 놀라운 감격, 이 가슴 벅찬 감격,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격으로 정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산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꽃대고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진달래가 피고 산수유가 온 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길가에 벚꽃도 만개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봄에 피는 꽃들은요, 한결같이 잎사귀가 나기 전에 꽃부터 핀다는 겁니다.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매화꽃, 벚꽃 그리고 목련까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동안 긴 겨울 동안에 억눌려 있다가 봄이 오니까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나 행복해서 감격의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감격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리쳐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를 마음껏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오심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열망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음역한 것인데,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는 또 히브리어 표현은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을 음역을 했습니다.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뜻은 제발 또는 오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의 문자적인 의미는 오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오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세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잖아요. 끊임없는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집트에, 그리고 바벨론에, 아수리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세월이 500년이 넘었던 그런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이 타국 땅에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울었을까요? 괴롭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아프고 쓰는 세월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매었지 않았을까요? 외로움과 서러움에 북받쳐 올랐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한 일과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던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호소하는 소리가 바로 호산나라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을 이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달라는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외치지 않습니까? 오 호산나 호산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서 쩔쩔매다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왔습니다. 갈 길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외침은 바로 여러분 호산나인 줄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 주님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앞을 가로막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말씀과 동시에 바디메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디메오처럼 주 앞에 나올 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무거운 짐을 벗겨 주옵소서. 바로 이 부르짖음의 호산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주 메시아에게 드리는 찬양이 바로 호산나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불렀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성경은 죄의 싹슨 여러분 사망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을 수 없는 심판은 하나님의 형벌이겠죠. 죽음이고 지옥 형벌이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인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살려달라는 외침이잖아요. 그 간절한 외침이 뭐냐면 바로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부르는 간절한 호산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피가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호산나의 찬양은 구원을 기대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게 된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이고 그 찬양이 바로 호산나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심을 찬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 하늘의 천군 천사로부터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6장 1절에 보면 다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오늘은 종료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감격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찬양을 들읍시다. 소리 높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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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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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통치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 외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의 성찬 예식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감사함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입교인들 그리고 세례교인들 또 타 교인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으실 분들 이런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찬 분잔을 할 때에 그 잔을 성찬기에 담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의자 앞에 놓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을 대하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찢겨주신 그 살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하시고 감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평생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따르면서 주를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살이 찢겨질 때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명하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떡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드시고 저희 묵상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전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분잔하도록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잔을 대하고자 합니다.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하시고 그 위에서 보배로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잔을 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잔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은 의자 앞에 놓아두시기를 바라고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네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혹시 떡을 대하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웅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감사합니다. 윤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들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한경욱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박동규 집사님, 또 신방원금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통역하심을 믿으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드리고요. 정봉우 장유리 집사님, 신방원 드립니다. 윤재현 장로님 가정에서 한병춘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홍윤우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영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딸들이 되기를 원해서 조은영, 송주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일째를 드립니다. 윤명철 전도사님,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한경욱 권사님,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장유리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이혜인 송다준 성도님, 선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해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 주셔서 보배로운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전에 나와 엎드려 경배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려줬사오니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간 동안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을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총을 이 자녀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모든 범사 속에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갑게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웃으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금주는 종료 주일로 지켰고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지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늘상 우리가 지켜왔던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침 금식하실 분들 아니면 저녁에 하셔도 괜찮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고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미디어,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사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계속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날이고요. 그리고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선언해 주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합 성가대 또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주일 헌금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 요한복음 통독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신도 성경학교 수강생 오늘까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기도
그 회원 모집하고 있는데 나가시면 지금 사무실 그 유리에 언제 동참할 수 있을지 그 이름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꼭 나가시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좀 기록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 없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삼려선교 헌신 예배 있습니다. 우리 김순육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정부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로 이 나라가 지켜진 줄을 믿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매주 교회 내 소독 수예배 특송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3부 예배 후에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복순 집사님께서 손녀 결혼 감사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삼남 집사님 을지대 병원에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이 인생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경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